지난 주일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가요?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 답이 있죠.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가 하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한번 꿈에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깨가지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마당도 쓸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잔뜩 실망해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항의하듯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오늘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오신다고 그러놓고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갔었다. 그런데 너가 나를 못 알아보더구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는 오늘 아무도 안 왔습니다. 단지 낮에 구걸하러 온 거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비슷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을 둘로 나누십니다. 염소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이 목말라 하셨다면 우리가 금방 마실 것을 드렸지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그렇게 목말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설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사랑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위키 백과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랑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은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은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땀이다.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땀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개인의 의지로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부터 저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결혼을 해야 될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잖아요. 누구하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마음에는 쏙 들어도 자식은 안 되잖아요. 자식이 좋아야지.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사랑해라 이래서 참 좋아해라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에 열심히 교회 출석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약 66%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날까?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분석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오늘 우리 지휘자께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마는 주님의 그 높고 귀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열심히 지키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고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윤리적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런 몸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인데 뒤에 여기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사랑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아까 일반적으로 사랑을 정의할 때 감정에 초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감정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도 아니고 행위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행위로 표현이 돼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혀로만 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표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 대한 귀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냥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할 때도 거기에 우리의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떤 그 선한 행위를 할 때도 사랑의 마음 없이 할 때도 실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마음과 함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하되 표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아 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을 행위로 표현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는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31절에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아리자매 목마르면 마시잖아요. 배고프면요, 수민 형제 먹잖아요. 추우면 막 옷을 입고요, 더우면 옷을 벗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다. 부지런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아리자매는 정길 형제한테 아리자매에게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요? 미안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랑을 1부터 10 정도로 이렇게 나누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10이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아내를 사랑하는 게 몇 정도 될까? 제가 수민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저를 향해서는 10이라고 하면 수민 형제에 대해서는 1이나 될까? 2나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형제님들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현하십니까? 자매님들은 남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재명 형제는 어느 정도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나를 향해서 10인데 아내에 대해서도 10만큼. 참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나한테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김성수 목사님은 딸과 옆에 나란히 앉으셨죠. 딸에게 어느 정도로 하세요? 10만큼 한대요. 딸이 지금 10만큼 한대요. 좋은 아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후반부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후반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계명에서 그 많은 것들 안 하는 거예요. 계명에 그 많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하지 않는 것. 요즘 부부 사이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악행입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이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은 보복하고 싶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때로는 말로, 태도로 보복하고 싶잖아요. 심한 경우는 행동으로 보복하고요. 보복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나는 것이거니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기서 차별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2장 앞부분에 보면 그 시대의 교회당에 오늘처럼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 끼고 귀걸이도 비싼 걸로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막 환대를 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하는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그런 꾀지지한 사람이 들어오면 환대하지 않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저 다른 데 가서 서 있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환대하십니까? 저 사람이 내게 좀 잘해준 사람이니까,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이니까. 목사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 야,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좀 더 마음을 쓰려고 그럴 때가 있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여러 면을 지난주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태도로 무례히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말로 태도로 몸짓으로 무례하게 여러분들을 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대할까? 그렇게 느끼실 때 없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몰라요. 많은 경우 자신이 말이나 태도로 몸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한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진작 나한테 좀 전도하지,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좀 하지, 왜 안 했냐고. 당신 정말 내 친구 맞냐고. 지지난 토요일 우리 김재만 형제 결혼했잖아요. 결혼식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현준 자매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만 형제 만나가지고 지만 형제가 어머니에게 하는 것 보면서, 형 가족에게 하는 것 보면서,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만 형제는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귀하게 역할을 한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푼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작년 12월에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미혼모,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이 젊은 자매들 있잖아요. 이들이 함께 있는 애란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후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일 우리 청년들이 애란원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보면 김용태 목사님도 있고요, 김성수 목사님도 같이 이제 가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애란원 원장님과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요, 청년들이 준비한 선물 박스입니다. 그 밖에 다른 준비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요, 청년들이 다 손으로 썼어요. 거기 그 모자원에 그 미혼모 시설의 안나원에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 썼어요. 쓰고 선물 준비해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간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애란원 밑에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혼모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짜리에 해당되는 이 어린 여자 미혼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공부도 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 마지막은 갔다 오고 난 뒤에 감사하다고 연락이 온 것들을 저기 잠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한 것, 또 청년들의 이 애라는 봉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것, 이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물질로 온몸으로 가서 섬긴 겁니다. 지난주일 제가 발라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수영 자매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자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마저 똑같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가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교회로 돌아오면서 어떤 교회를 찾았는가 하면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 교회 같이 목장이 있는 이런 교회를 찾은 거예요. 엄마 밥이 참 먹고 싶었는데 목장에 참석한 첫날
그 목장하는 그 가정에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먹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집회도 뭐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때뿐이었지 이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원들이 끊임없이 죽고 싶니 너 아직도? 살아있니? 이러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니? 죽고 싶니?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연락을 하니까 이 자매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 우울증의 그 힘든 터널을 이제 버텨나가고 조금씩 좋아지고 목장에 가니까 목원들이 자신의 힘들었던 삶을 나누면서 간증하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도 고백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믿음도 성장해 가고 지금은 이 자매가 그 교회에서 목자로 섬깁니다. 목원은 없어요. 자기 남편 부목자고 자기가 목자고 아들 한 명 있고. 그런데 왜 목자로 섬기기로 했는가 하면 자기가 참 힘들었을 때 그 목장을 통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이 공동체의 맛을 경험을 한 거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은 이 목장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장작개비도 혼자 있으면 뭐 조금 타다가 사그라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 이렇게 태우는 것처럼 연약한 인간들이 목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지만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내일은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조그만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하는 거 좀 아쉬움이 많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게 한 20년쯤에 이 코로나가 닥친 게 아니고 지금 닥쳤으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새해 들어와서 지금 목장 모임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여러분들께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목장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온 교회 성도들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목장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우리 빛섬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이죠.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자체가 질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원래 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을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31년 동안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섬기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